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과연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네.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말이라고 하면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리키고 또 주말에 쉬고서 월요일부터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또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니 월요일이 또 일주일의 시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날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나라마다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요일을 시작하는 달력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국과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보시는 달력은 영국과 중국의 달력인데 영국은 월요일부터가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전에서도 월요일을 일주일의 첫째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월, 화, 수, 목, 금, 토일 대신 1일에서 7일로 표기하고 있는데 월요일을 1일, 한 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토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안식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 되고 토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한 주의 시작이 다르고 휴일이 다르다 보니 국제 외교나 국제 무역을 할 때에 어떤 일을 날짜를 정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그 표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ISO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ISO의 표준을 따라서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로 시작되는 달력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근로 기준법과 같은 또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설정하여 법을 적용하는 등 공식적인 것과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서로 달라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주일이 마지막 날이고 월요일을 시작의 날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우리들에게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요일을 특별히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함은 주인 주자 날일 곧 주인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일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고 주님의 날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새로운 창조와 생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고 예배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며 성경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거짓 증거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또 주일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로 인하여서 제기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율법 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 연구하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스스로 39가지의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총 39가지에 이르는 규정들로 안식일에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이삭을 잘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안식일의 네 번째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기며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며 따져 묻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제자들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대하여 반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망한 다윗은 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서 굶주리고 지친 다윗은 떡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에게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성소에 진설하고 남은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참고로 다윗에게 실제로 진설병을 준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닌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라는 오늘의 본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소 안의 떡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떡상에 진설되었는데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 떡을 진설하고서 남은 이전의 떡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에는 이 떡이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 그 가운데 아론의 손들만 먹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저주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7일째의 안식하심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태초의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사람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쉼없이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애굽의 종살이로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정신은 참된 쉼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출애굽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한 39개의 안식일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임의로 해석하고 만든 사람의 전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율법 조문들로 오히려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판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사람의 전통과 외식하는 그러한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 가운데 37번과 38번은 안식일에 불을 끄거나 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도 식사를 준비하고 불을 사용해야 할 텐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유다의 여성들은 가스불을 최소한으로 맞춰놓고 그 위에 물을 가득 담은 냄비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안식일 동안 불을 켜거나 끌 수가 없으니 안식일 전에 미리 물을 올려놓고 약한 불로 계속 끓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가스불에 타이머 장치를 달아서 미리 예약한 시간에 불이 켜지고 꺼지게 해서 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불이 켜지고 꺼지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으니
안식일의 규정을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참으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물이 다 끓어서 증발되지는 않을까? 혹 타이머가 오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지 않을까? 근심과 불안만이 더 쌓이지 않을까요? 이는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겉모습과 형식만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신 그 안식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식일에 사람의 전통에 얽매이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앞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출애굽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쉼을 누리는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시작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더 이상 죄와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곧 새로운 시작이자 참된 구원과 안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또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의 전통으로 얽매이게 만들었던 깨어져 있던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셨기에 초대교회는 일요일을 주인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일마다 함께 모여 성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깨어진 안식일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심으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 조문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읽으며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문에 쓰여진 그대로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이러한 성경의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글씨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성경 속의 은유와 상징,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러한 상황과 역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저 글씨 그 자체만 보는 극단적이고 보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문자주의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오징어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자주의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본래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문자에 얽매인 과거의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문자에 얽매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바리새인과 또 성경의 문자에만 얽매여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단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며 이단의 거짓 증거와 미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을 주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들을 대조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요일,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일요일인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